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특별히 주님 묵상하면서 또 경건하게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금식 기도가 저희 교회 시작이 됐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 되니까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니까 참 이 주님 닮는데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더 많았구나. 요즘 요한복음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올바른 목자 설교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자로 올바르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양을 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인도하고 있는가.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오늘은 제목을 올바른 사랑으로 했는데, 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어려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다른 종교들과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보기의 올바른 사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이 기독교가 참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창피한 통계인데, 성직자의 삶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85%, 87%, 88%였어요. 근데 그 설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성직자들이 성직자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8명 이상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참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교회가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증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사건,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롭다라는 이 뜻은요, 다른 종류나 최근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계명의 새로운 적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은
캐캐 묵은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신선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의 정리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표현을 아주 신선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본보기를 준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하는 부분은 하나님 사랑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다. 신선한 계명이다. 예전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한 것 같이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여줬다.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라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좀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13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올바른 사랑은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 사랑할 때 다르게 하지 말고 발을 씻어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인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그 선생님과 주인의 자리와 위치를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아마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다시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은요, 오늘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보기를 통해서 본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사랑,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손님에게 오는 첫 번째 예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절이었습니다.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도 일반 종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은 종들조차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들 가운데서도 이방 사람이지만 종이 된 사람들이 그걸 씻어줬어요. 왜? 서로 일반 종들도 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고 주인이신 주되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종들도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선생님이, 주되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걸어다니면 가장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이 발입니다. 더러운 거죠.
거기를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물로 닦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것을 말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올바른 본보기는요, 남의 더럽고 추하고 더 수치스러운 부분을 뭐예요? 만져주는 겁니다. 씻어주는 겁니다. 닦아주는 겁니다. 말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형제 이웃사랑의 올바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성도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이웃의 더럽고 추한 부분을 보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이럴 수 있게, 아유 더럽다, 아유 냄새 난다. 그러고서 하는 게 뭡니까? 멀리 떨어지는 거.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가까이 가면 더러워질 것 같고 그 냄새 나는 거 냄새 배기 싫으니까. 좀 시간이 잠깐 지나면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 것을 흠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욕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한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시면서 그들의 주님이시면서 이방인 종들도 씻기 싫어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게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곳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냄새나고 추하고 범죄하고 보잘것없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섬겨주셨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가시고 그 중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 성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성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매국노 죄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곳이지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제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런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것을 우선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아가셔서 낮아지셔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깨끗게 해줘서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것을 보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왜? 나도 오염될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나를 낮아주셔서 섬겨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 악이 어떻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 자매의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낮아져서 그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더러운 발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주는 일로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찾아가서 만져줘요. 씻어줘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말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 올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올바른 사랑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올바른 사랑, 그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올바른 사랑은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올바른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에도 혼자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건져내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 혼자 뜻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 중에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에 혼자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예들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아버지의 뜻, 내 뜻, 아버지의 사랑, 내 사랑.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하든 사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이 예수님이 사명을 행하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 아버지는 하나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냥 다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 베드로만.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를 낮아져서 섬기는 이 사랑을 네가 경험해야지만, 체험해야지만, 네가 나의 제자로, 내가 너를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할 사랑으로 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예,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없다. 바꿔 말하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것도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베드로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한 번 확 튀어지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손도 머리도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다. 예수님하고 함께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동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 36절과 38절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 베드로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안하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건 너 혼자만의 사랑이다. 나와 함께 하여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네 혼자 열심으로, 네 혼자 열심히 뻗쳐서 지키지도 못할 호언장담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베드로 너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거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열정대로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올바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열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지, 예수님이 그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호언장담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에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죽겠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 열심히 대단할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호언장담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지키지도 못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우리가 목숨을 버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죽는다고 예수님의 죽음에 더 빛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순교자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요, 그분들이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호언장담도 하고 열심도 내고 막 말을 하고서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실수와 반복을 여러분과 저도 또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내 열심과 내 원함과 내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게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 원하세요? 주님, 정말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할 때도 사명할 때도 무슨 사역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학력과 재력도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꾸 고난 얘기하시고 십자가 얘기하시자 오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고 예수님이 떡을 이 포도주에 찍어서 준 그 떡을 먹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하니까. 혼자 계획 세우고 혼자 열심 내고 혼자 하니까 어떻게? 떠나갈 때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떠나가고. 이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본보여 주신 올바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대에 맞지 않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팝니다. 마음대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생각이나 의도를 베드로처럼 말해보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사랑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열심, 나의 결단을 예수님께 한번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세요? 주님도 그거 제가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생겨? 문제가 생겨. 내가 일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리는 가지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가지는 나무의 통솔을 만든다.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 혼자서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면 안 돼. 떨어져서 나무에서 오는 걸 공급 안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은 나의 열심과 열정과 어떤 목표와 계획과 생각을 예수님께 드려서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열심과 열정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것을 받아주시는가를 확인함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내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도 그 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보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동한다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바로 실행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사랑하고 행동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뭐 하셔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도 원하세요?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는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 제게 이런 말씀에 통한 도전이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주님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하고 한번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올바르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죽겠다고 했다가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 자신도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물론 베드로처럼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한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속했다면 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알겠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할 수만 있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올바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주신 말씀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오늘 본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운데 올바른 사랑은요, 사랑을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뜯어서 포도주를 넣어서 유다에게 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멀리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만찬을 할 때는 그 만찬의 좌석이 이렇게 말 발구평으로 이렇게 되어서 자리를 앉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까지 13명이니까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휜데 있지만 아마 3명 정도 앉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제자. 그리고 그 다른 편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인 걸 압니다. 이미 그 생각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만찬석상에 가룟 유다가 앉았던 자리가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쪽엔 요한,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거기다 앉혀놓으셨어요?
대신할 자, 가장 중요한 자를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사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만찬석상에 앉았을 때 멀리 있는 것보다 예수님 가까이 두어서 그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이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니 분명하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니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올바른 사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 베드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를 두고 가시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사역하는 제일 앞장서는 제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더 멋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색당 속된 대로 가룟 유다는 그냥 할 말 안 하고 그냥 딱 끊고 아주 그냥 아싸라하게 그냥 떠나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번씩 부인했어요. 좀 우습습니다만 칠칠맞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는 멸망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지키지 못하고 여러 번씩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올바른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 이민사회에서 생활하고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주 뼈저리게 됩니다. 성도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서로 어떤 이유로든지 멀어지고 떨어져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예수의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신 사랑은 가룟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의 본보기였습니다. 참 그게 어렵죠. 목사님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말하기는 것이 그럽니다. 한 번 사랑하면 주의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예술가들은요 폐품을 가지고 멋진 예술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하고 호언장담한 사람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걸작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고 예수님의 올바른 사랑은 그분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전해져서 우리 때문에라도 예수 믿음이 드러나고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이 주의 사랑에 감동과 도전받는 올바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